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늘 함께하시고 저희들을 양육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또 보호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2016년도에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또한 감사드리며 2017년도 한 해에도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충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2017년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절망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암담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참 소망이 되시고 참 빛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참 소망을 가지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저희들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의 삶을 참으로 기쁨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녕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거룩한 뜻을 오늘도 성취해 가시는 토기장의 마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늘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진흙처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 하여금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과 함께 자리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또 저희들이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유진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유진아 목사님의 입술과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그 진리된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36절 말씀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음을 당하시되. 아멘. 이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두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이 되시며 여호와가 되심을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둘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새롭게 주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춘영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017년 추구해야 될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유진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을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귀한 교회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책가게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찾는 책 중에 질서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집을 갖다가 잘 정리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또 잘 정리될 수 있다. 그런 책들이 이렇게 많이, 하여튼 스페인어판에는 그렇습니다.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이 성공에 대한 책들이 이 책가게에서 하여튼 불티나게 팔린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성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성공하시기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2017년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좀 더 성공하는 인생을 갖다가 살 수가 있을까 생각을 저희들이 하면서 삽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선의 것을 최선의 자리에 놓아야 되고, 차선의 것은 차선의 자리에 놓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갖다가 실패를 하는데, 사실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의 순서를 잘못 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우선순위를 갖다가 잘못 놓고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이 불행하게도 닥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은 최선의 것을 갖다가 최선의 자리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최선의 것을 최선의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저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외향적인 것이 비슷하고, 또한 겉모양이 비슷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은 동일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착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 그것을 갖다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인물처럼 보였지만은,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너무 틀렸던 두 사람의 인물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듯이 등장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었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위대한 장수였다는 면에서 저희들이 공통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블레셋을 갖다가 무찌를 수 있었고, 두 사람이 다 아말렉을 갖다가 용맹을 떨치면서 감당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성경은 조금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다 핸섬했다고, 잘생겼다고,
그렇게 기록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묘사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여러분들 더 준수한 자가 없었습니다. 키가 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키가 굉장히 여러분들 커서 정말 멋진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을 묘사하는데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뭐라 그럴까요, 지금 TV에 많이 나오는 이런 뭐 아이돌과 같은 그러한 예쁜 얼굴상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다 용맹이 있고 두 사람이 다 여러분들 멋졌습니다. 너무 멋졌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다 왕이었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똑같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면에서도 공통점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생긴 면에서, 용기가 있는 면에서, 왕이라는 면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갖다가 다스렸다는 면에서 이들이 똑같은 인생을 갖다가 비슷하게 산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중 한 사람은 하나님이 패하시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들 두 사람이 보였지만은, 왜 그중 한 사람은 하나님이 패하시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우리가 정리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아르헨티나에 사면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옷을 자르고 같은 어쩌면 교회를 나오고 같은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한 사람은 패하실 수 있고 한 사람은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몇 가지 갖추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돈이 좀 많다고 해서, 내가 좋은 학교를 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으로 결정지어서는 성경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갖다가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그런 조건 하나가 오늘 말씀 22절에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22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아니면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굴이 잘생긴 것 때문도 아니요, 용맹이 있었던 것 때문도 아니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도 아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나의 마음과 코드가, 나의 마음과 채널이 똑같이 맞아떨어졌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행하고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사용했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흔히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은 잘 산다고 자신을 갖다가 여러분들 평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마는 무엇이 정말로 성공이며 무엇이 잘된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뒤돌아보면서 2년 초에 저희들이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어야 저희들이 사울이 걸었던 그러한 잘못된 길을 저희들이 걷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외형적으로 굉장한 무엇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을 꼭 여러분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굉장한 사건을 갖다가 이루고 굉장한 저력을 가지고 나의 미모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매력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면서 산다고 해서 내가 꼭 나의 인생이 나는 성공했다, 여러분들 자부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저희들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무엇이 축복이며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참된 것이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뒤로 제쳐놔도, 다른 것은 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아니해도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천만 불을 벌고 내 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실로 축복받은 교회와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거예요, 교회가 사람 많은 거, 이거 아무리 그러니까 뭐 많으면 좋죠. 소용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10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척도는 그렇지 않죠. 많이 모여야 성공한 것 같고, 많이 모여야, 그렇죠, 목회도 성공한 것 같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을 저희들이 조금 그 생애를 갖다가, 인생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금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영성. 오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사회 교회들이나 저희들이 참 영성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영성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서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영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만을 구하면서 사는데. 21절이죠.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면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의 능력과 민족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민족 숫자가 늘어가면서 이웃 나라들을 갖다가 다 바라보았더니 그들이 왕권 정치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왕을 갖다가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갖다가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 허락하시죠.
사무엘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믿었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했다. 성경 기록합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까? 왕을 갖다가 달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들이 이루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진노함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거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존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처가, 가시마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가슴 아파하시면서 조용히 진노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은 호세아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추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살아왔는가. 2016년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2016년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끝까지 고집하면서 반항하면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갖다가 떠나가면 행복이 약속된 것처럼 아버지의 겉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먼 타향으로 떠났던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 가슴 속에는 여러분들 상처가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이, 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뭐 상처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하나님도 느낌, 감정 다 있으신 거잖아요. 인격.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뜻 속에서 출발되어진 여러분들 사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의 인생이 여러분들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욕구만 충족시키다가 여러분들 끝맺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삶이 그의 끝이죠. 사울의 인생을 비교해 볼 때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기에게 찬스가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다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왕을 갖다가 골라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렇게 이세 아들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앞에 세워서 여러분들 왕을 갖다가 뽑기 위한 자리였었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형들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윗은 살짝 빠져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을 갖다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했어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정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근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에게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런 다윗과 같은 영성, 이 영성이 우리가 2017년에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영성이 아닐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이런 성품의 소유자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사실 힘들었겠어요. 이게 현실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 뜻이 도착될 때까지 그것은 굉장한 자신과의 이런 뭐랄까 갈등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찾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여러분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또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또 그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성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성.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러분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럴 때만이 승리한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돈을 벌어야지 진정한 성공이에요. 마귀가 놓아준 징검다리 건너면서 보라서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예요. 그건 실패입니다. 실패. 여러분들, 마약을 팔아서 부자 되는 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다. 마귀가 징검다리 놔줘서 연결시켜줬어.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성을 절대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 찾습니다. 2017년에도 사람 찾습니다. 충영교회에서도 사람 찾습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다윗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36절이죠. 저희들 읽었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영성 속에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다녔어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그냥 그거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결정 지어지면은 그냥 했어요. 불가능으로 보이는 것도 그냥 했어요.
우리의 생애가 정말 끝날 때, 우리의 생애가 정말 끝날 때에 과연 이 고백이 여기 써 있는 이 고백이, 그리고 이 결산이 우리에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우리 끝날 때에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조금 남은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날 때에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원에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삶을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자 한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 하나 더 떠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뜻을 섬기다가 잠드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받은 사명이라면은 시간과 능력과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고 조금이라도 귀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애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서 살았던 다윗 같은 사람, 그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17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갖다가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망해요.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놔둬도 그건 100%입니다. 100% 망합니다. 우리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내 육신에 끌려다니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죠. 예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 저희들이 벌써 읽은 지 한 30년은 됐죠. 30년은 된 것 같아요. 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죠.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약을 합니다. 어떠한 사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일 속에서도, 그 일어나는 일 속에 우리는 예수라면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짓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결정짓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불이익이 닥치고 손해가 닥쳐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멋지죠?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목매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정말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지으실 때 이제 2017년에는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2017년이 소망이 있고 새롭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뜻만을 묻는 영성이 여러분들 교회 속에 2017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영성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저희들
2016년은 하나님이 좋아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목적도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들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욕심만을 갖다가 위해서 살 수가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면에서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죠. 사울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산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산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운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보기가 힘들죠. 여러분, 찬송을 보세요. 그가 묵상을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기도한 거 보세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보면은 사울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다, 이런 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한 구절이 안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시하고 살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불순종하며 드렸습니다.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말고 죽이라는 그러한 동물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다윗을 갖다가 숨겨줬다고 해서 85명의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싹 죽였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길보아 산에서 신들린 사람처럼 거기서 여러분들 어떡하죠? 자결로 인생을 끝맺습니다. 자결로. 어떠한 인생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입니까? 사울이 아무리 전투에 승리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허무하게 죽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신 교훈이 있죠. 교훈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가 성취했다 해도, 크리스티나 대통령처럼 수많은 그 돈을 갖다가 도적질을 했다 해도, 떠날 때는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빈손이 되었어.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머니가 없죠. 죽는 사람 입고 가는 것은 주머니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헌신이 있는 인생을 갖다가 살아야 할 줄로 됩니다. 진실로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죠?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느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생존하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개짜왕 카누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카누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카누트 왕은 그 신하들이 자기를 갖다가 너무너무 막 그냥 신격화하니까 야,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신하들을 갖다가 다 바닷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았던 보좌도 바다로 갖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죠.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릎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까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파도가 딱 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뒤로 자빠지게 합니다. 왕이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이제야 보았느냐, 이제야 보았느냐, 이제야 보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거센 파도를 보면서 신하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왕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궁에 돌아가서 멋진 일을 합니다. 왕궁에 돌아가 자기 왕관을 십자가에 걸쳐놓고 자기는 왕관을 쓰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특별하게 산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왕이 되려고, 모든 사람이 부를 살려고, 모든 사람이 권력을 갖다가 원할 때에 자신은 왕관과 권력과 부를 갖다가 조용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특별한 면이 있어야, 이런 특별한 면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카누트처럼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하도록 내 인생, 내 목숨, 내 정열, 내 모든 삶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헌신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찬송가 147장을 보면은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할 말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연초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가 되어야 할까? 2017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끝날 때에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죠. 내가 했나요? 주님이 했죠. 나 너무 드러내려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은근슬쩍. 그게 아니죠.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만을 위하여 하라. 네, 그렇게 해야죠. 내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우리 옆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칭찬해주면 그렇지 내가 했지, 그게 아니라 내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남은 생에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영성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을 추구하며 사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영성. 오늘날은 다 교만해지죠.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은 죄를 조금 그래도 덜 졌기 때문에 세우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이 죄를 진 것만큼 다윗도 그렇게 죄 졌습니다. 한때 자신의 삶을 갖다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원하는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육체대로 놔두었다가 망할 뻔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죠.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남의 집 여자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충복 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갖다가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신이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자복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울과 같이 끝까지 변명입니다. 끝까지 너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지금 끝까지 변명해요. 끝까지 변명하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좀 문화적일까요? 문화적으로 선비 사상이 좀 있어갖고 열심히 쉽지 않습니다. 이 뼈에 좀 약간 기부소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나라 사람들은 카톨릭 문화에 젖어 살아갖고 이렇게 가다가 조금만 스쳐도 빼로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좋아한다는 것이지. 동의하는 자들, 나의 실수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영성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오늘 2017년에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 충영교회가 정말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이러한 겸손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축복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백성들을 아끼고 축복하고 신하들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축복한다는 말을 갖다가 어색해해요. 좀 어색해하는데 그것도 아마 기독교 문화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 축복한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축복한다는 말을 갖다가 이상하게 받아들이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카톨릭 문화 영향 때문이겠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축복하는 인생, 창세기부터 그럽니다. 창세기 13장 여러분 12장 3절을 보면은 너를입니다. 너를, 아브라함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영성의 삶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갖다가 여러분들 축복을 갖다가 해주죠. 저도 제가 자녀가 둘 있는데 두 자녀에게 손 얹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니해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갖다가 복을 갖다가 잃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 축복해주기 때문에 복을 잃고 살아요. 축복해주지 않는 것은 부모의 무책임입니다. 축복해주지 않는 무책임. 여러분들, 자녀의 받을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2017년에는 축복해주는 이 그리스도인 문화를 갖다가 우리 아르헨티나 이민사회에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축복하고 교회에서 서로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이러한 문화가 있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축복해 주셔야만이,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믿는 사람을 갖다가,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을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을 친히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믿는 자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와서 축복해 줍니다. 믿는 자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은 그 사람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코같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라면 어찌 부흥되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사시고 싶으시다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며 여러분들 사십시오. 그렇게 다니셔야 돼요. 축복하며 사는 인생. 이제 2017년의 새해에는 아름다운 인생을 갖다가 여러분들 열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영성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영성 속에서, 그 다음에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 영성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꼽히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영교회와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사업터 위에 아름답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7년을 또 이제 저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속에서 이제 2017년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영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영성 속에서, 겸손한 영성 속에서, 축복하는 영성 속에서 2017년 아니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마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